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이 613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면 시민법, 도덕법, 그다음에 종교 의식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교 의식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종교 의식에 대한 그런 이렇게 관련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정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제사를 갖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성막제도에 대한 이런 내용이 이 의식법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법이 단순하게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의식법은요, 이제 결국 이게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요, 이 법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도덕법과 시민법이 있는데 이 십계명은요 주로 도덕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모세 시대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법이 있는데요. 이 시민법은 쉽게 말하면 민법, 상법, 그다음에 이렇게 형법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시민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데요. 그 시민법을 갖다가 어겼다고 해서 율법에 나오는 대로 적용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간음하면 성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는데 간음했다고 돌로 안 쳐 죽이죠. 요즘은 간음법도 간통법도 세계 대부분 나라가 폐지시키는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모세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십계명이요 모세 율법의 핵심이고 기초고 또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갖다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그 외 모세 율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생각하고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십계명을 준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이렇게 십계명을 준 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르비딤에서 신의 광야 신의 산 밑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의 산에서 장막을 치고 그다음에 장막 친 걸 마친 다음에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갖다가 독수리 날개에 업어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봐서 알 거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로 삼았고 그리고 너희를 갖다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았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다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하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갖다가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땐요 애굽의 법을 갖다 지키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다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될 법을 갖다가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갖다가 잘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잘 준수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줘가지고, 왜 율법을 줘가지고, 다시 말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갖다 지키라고 하냐고,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죠. 뭐 아주 또 쉬운 예를 들면, 왜 하나님께 선악과를 갖다 나무 심어놓고 심어놨냐고, 차라리 없앴으면 아담과 하가 따먹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9장 5절 6절을 말씀을 잘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갖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9장 8절에 보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갖다 전하게 했어요. 이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십계명을 갖다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과 언약에 순종할 갖다가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을 때 십계명을 갖다 주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스스로 순종하겠다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갖다가 애굽에서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갖다가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경험했고 자기들 스스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들, 예를 들면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봉사의 삶, 헌금하는 삶, 전도의 삶, 성도 간의 교제의 삶, 이런 모두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진실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갖다 믿고 깨달은 성도들은요, 이런 믿음의 삶을 갖다가 스스로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 타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또한 영생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갖다가 믿고 깨달은 성도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요,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예를 들면 헌금하는 것도요, 내가 쓰고 남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한편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 가지고 우리의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하나님과 재물을 갖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인 거죠, 이게. 물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꼭 먼저 헌금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돈이 중요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때문에 헌금을 갖다, 예를 들어서 먼저의 삶이 뭔지를 갖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또한 오늘 우리들은요, 십계명을 대할 때 단순하게 꼭 내가 지켜야 될 법,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법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안 들으면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십계명은 마치 결혼 서약과 같다. 결혼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사랑에서 결혼의 서약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혼인이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마지못해 이행하는 의무감으로 준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를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깨달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지켜야 될 내용으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요약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부터 율법을 갖다 정리하신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사람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40절 말씀을 갖다가 세 번역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 골자가 무슨 뜻이 되었냐면 말이나 특정한 내용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모든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십계명의 골자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갖다 한마디로 사랑으로 정의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의 골자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십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은요, 사랑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들을 갖다가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사랑이 있어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 말씀들을 갖다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본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을, 말씀들을 갖다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말하거나 나에게 뭘 요구하면요, 그것을 따라주는데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스스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 지킬 거다. 또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은요,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사랑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갖다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를 갖다 돌아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또한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입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아멘 또는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뭘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신 겁니까? 그리고 아멘이나 또는 예를 갖다가 대답하지 못하셨거나 안 하신 분은 왜 아멘이나 예라는 대답을 갖다 못하거나 안 하신 겁니까?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십계명을 갖다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요 10가지 계명을 갖다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종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네가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 인도하다는 이 그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퇴장하다, 출발하다 그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이끌어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퇴장하다, 출발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종로 타던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제는 종로 돼서 퇴장시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처럼 살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새 삶을 갖다가 출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다라는 단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뜻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사던 우리를 갖다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갖다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새 출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자신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종으로서의 삶을 갖다가 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 아들로 새로운 삶을 갖다 출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렇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 가리킨 단어인데 히브리 원문 오니 이게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단체를 갖다가 공동 전체를 갖다가 애굽에서 종로돼서 종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종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요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개별적.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갖다 잘 믿어도 자녀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시대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을 갖다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애굽이나 아수를 섬기는 등 더 의지하는 이런 그 음행을 행하자 이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에스겔 14장 14절 보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하나님 이걸로 끝내지 않고 또 말씀하셔요. 18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이처럼 같은 말씀 갖다
반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갖다 끊어버리는 거, 그리고 짐승으로, 그리고 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자신의 믿음, 자신의 공의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지, 결코 그 자녀라고 해서, 또 그 자녀가 부모와 같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게 했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걸 갖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자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10가지의 계명을 명령하고 있는 거, 지키라고. 따라서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나 또 내 자녀들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 어떡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 사랑하는 것도 내 부모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 같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은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도 안 되고요, 누구 때문에 못한다거나 안 한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을 갖다 제대로 안 했다고 못했다고 변명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주지 않으셔요. 한 예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죠?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결국 셋을 갖다 다 저주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나에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에게 적용해야 돼. 나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계명이 뭐냐면 3절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다. 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희들이 아니야. 너는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제1계명을 갖다 좀 더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 외라고 말씀하셔요. 이 나 외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내 앞에 이런 뜻이에요. 내 앞에 이렇게도 번역되고, 또 어떤 뜻이냐면 함께, 옆에, 대신에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이 나 외.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또는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 옆에, 또는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신들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갖다 두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갖다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갖다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의 골자는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네가 나를 갖다 사랑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 갖다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갖다 사랑하면 나보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앞에, 다시 말해서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와 함께 어떤 다른 걸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남편이 아내가 혹은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갖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우선으로 섬기고 또 나와 똑같이 잘해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 계십니까? 이건 진짜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애인을 사랑한 게 아니죠. 이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먼저 사랑하거나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 첫 번째 계명을 갖다 너무 쉽게 여겨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랑을 하긴 해도 마음을 다하지 않았고 목숨을 다하지 않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어요. 양다리를 거쳤어요. 그 갈등하는 겁니다. 한 예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둘 다 사랑했어요. 둘 다 섬겼어요. 뭐 하나를 포기하라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 어땠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갖다 겸해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갖다가 겸하여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사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보다 자기의 가족이나 사람을 갖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더 앞세운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이것부터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뭐라 물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건요 다 다른 신인 겁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신이라고 말씀해요. 신이다 너. 그래서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내 앞에 또는 나와 함께 다른 신을 갖다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갖다 사실 하나만 두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요. 이방 신도 재물도 사람도 신처럼 그죠? 섬겨요 보면 함께 섬겨요.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봐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다 몇 개나 두고 있는 것 같은가? 그 다른 신들이 내 자녀, 내 손주 또는 돈, 내 취미, 나 자기 자신, 또 탐심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같이 사랑하는 그 자체가 신이에요. 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애인이 나 외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거나 함께 사랑하고 있다면, 나보다 다른 걸 더 우선으로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은가?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두지 말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어는 히브리 단어군요.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다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두 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 두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부르실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골자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다 끝까지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만 않는다면 너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신들에게, 다른 것들에 곁눈질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한눈 팔게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변하면 한눈 팔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곁눈질하는 거예요. 소위 바람 피우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신혼 때는 사랑하니까 곁눈질 안 하죠. 바람 안 피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이 좀 식어지면, 사랑이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곁눈질하고 다른 신들에게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이나 어떤 다른 거 자꾸 눈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또 내 고집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면. 근데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다른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킬 거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킬 거다.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결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죠. 하나님 앞에서 결코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이것도 뭐 하나님을 사랑은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뭐 명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 이건 맞아요. 하나님 사랑은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두고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하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꾸 말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은 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들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속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걸 겁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 내 뜻이 항상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순종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갖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과 명령을 하셔도 온전히 순종의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가 내게 두지 않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